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어제 내일은 오늘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나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받아 연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죄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이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거멸류가 널 써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가던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서 날려접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지난 3일간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엎드려 가정의 어려움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땅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 위에 주의 은혜가 더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아갈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수고한 성가대원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2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30년, 40년 전에, 아니 제가 20대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성령이 임재하고 기도원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온 산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소리, 새벽에 동이 환하게 켜면은 저함산 기도원에서 내려와요. 그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산업화가 시작됐고 번성해 올라가고, 그게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왕성하고 교회가 수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예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찬양을 들으니까 그게 지나간 생각이 나네요. 제가 부목사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철야에 그때는 악기는 거의 없었어요. 기타 하나 있었고, 그래가지고 참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는 연주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설거지하면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길을 가면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그게 찬양단의 사명이거든.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앉아나서나 설거지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찬양하게 만들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악기도 없고 막 그냥 맨바닥을 치고 그냥 손에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기타 하나 가지고 했는데, 참 너무 보수적이라서 복음성가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서울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하러 가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옆에는 순복음교회가 돌아가 막 찬양을 하는데, 저게 부러워서가 아니고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니까 문화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내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를 보고 탐방을 가서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큰 교회들을 여러 군데 갔어요. 인천 숭이 감리교회도 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그렇게 갔다 와서 출장 복명서를 썼어요.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앞으로는 이것이 문화니까 우리도 빨리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가 하더라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래가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악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악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돈을 100만 원인가 주는데, 그래가지고 키보드 사고 스피커 사고 마이크 사야 되고 그 세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 전부 중고를 샀어. 교동시장에 가서. 그랬더니 이게 중고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하여튼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전기가 통해요. 그 방석을 깔고 이제 그 위에 하고 그러는데, 키보드를 사다 왔는데 다이가 없어. 놓을 다이를 못 사가지고 그냥 책상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위에 얹어놓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장로님이 오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거 저 교동시장에 가서 샀습니까? 예, 중고로 샀습니다. 이거 술집에서 든 거 아닙니까? 속으로, 술집에서 든 악기가 교회에 왔으면 성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주면 세금 살 줄 몰라 못 사나? 그렇게 비꼬더라고. 속으로, 그럼 당신이 돈 주면 내가 새거 사주지. 그거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이 안 좋은 기억을 남게 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끝이 다 알잖아요. 연락을 다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알겠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더 심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좌우간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80년대 70년대 말로 돌아가서 성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인 로마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바울은 오직 자기 동족 유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자기 동족 구원하는 일에 몰두해 있고, 로마는 아예 아예 생각을 안 했지. 이런 바울을 로마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대제사장들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을 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짜 메시아라고 고발을 했으면은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 고발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니들이 가짜 메시아든 진짜 메시아든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제목을 바꿉니다. 빌라도의 심기를 건드려서,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로마가 싫어하는 말을 꾸며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가 거기서 왕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이놈이 로마의 반로마의 앞잡이구나,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거니까 그렇게 거기에 짜맞춰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설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어대도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못났으니까 드디어 반로마적인 혁명을 일으킬 청년이 하나 나타났구나, 그리고 뒤를 봐줘야지. 어떻게 로마를 자극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까? 이건 마치 일본 앞잡이가 독립투사를 고발하는 매국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명색이 재판이라고 하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변호를 하고 마지막에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면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 예수님이 제물로서 완전히 제사를 끝내면은 더 이상 제사장의 자리는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엄청났어요. 성전에서 환전을 해가 돈을 받지요. 구석구석이 상제물 가게를 내줘가 권리금을 받지요.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데 전부 제사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 허락된 거라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몰고 온 거는 제사장이 보고 이거 흠이 있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산 거는 돼. 그만큼 뒤에 커미션이 오고 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하고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완성을 시키면은 제사장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시기심이 발동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로마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반로마적인 사람이다 거짓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참 자기 동족들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근데 짝사랑이지. 정작 자기 동족 유대 대제사장들로 비롯하여 선동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도저히 더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어. 핍박을 받고 로마 군인의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밤에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법이라는 건 원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게 상선벌악의 기본 정신이에요.
적어도 죄 없는 바울이 억울하게 피살되는 일이 없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 죽어서도 안 돼.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이 성취돼야 돼.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뭐요? 너는 로마로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미션이,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션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죽으라 해야 죽지, 그 뜻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죽도록 방치해 놓지도 않아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천부장이고 들고 가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천부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총독은 가이사라에 와 있어. 가이사라에 벨릭스 총독이 거기 있는데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바울하고 병사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로마법으로는 죽일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결박할 일도 아니고 그저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이니까 봐줄 수도 있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하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고, 또 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해야 될 로마의 천부장이니까 제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로마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하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29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내용이 그들의 율법, 그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데 제가 각하에게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로마 시민권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벨릭스 각하 당신에게 보내고, 고발자들도 할 말이 있으면 각하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한테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 각하에게 가서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까지 호의를 받으며 왔어요. 죽음을 피해 왔어. 그러면은 이제 형통한 일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당장 거기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거나 뭐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벨릭스 각하가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여기 오기까지는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이 벨릭스 각하에게 그 먼 길을 올 리가 없지요. 올 명분도 없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려도 재판이 열리지를 않아. 여기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의 심 상태를 알면은 그건 조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 자그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고 가이사라는 그래서 한 60km 좀 넘는 거리에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왕래도 있고 거기서 무역도 이루어지고 모든 문물의 통로가 가이사라예요. 지금도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대단히 번화합니다. 그 가이사라의 소로마라고 하는 도시 문화도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로마로, 가이사라로 이제 높은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러 갔으니까 제가 감옥에 갇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통로로 통해서 이송을 시키고 로마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으면은 진작 나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했을 건데, 바울은 로마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판이 하도 연기가 되고 아예 열리지도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내 삶을 내가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잘 못해요. 우리는 모르고 가고 있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천방지축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의 의미는 전혀 몰라요.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패하기 직전에 유대인 600만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독일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 그런데 왜 하필 독일이, 왜 유대인을 그렇게 히틀러가 그렇게 죽여야 됐을까?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만큼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나라를 만들어 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끌어모아가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가서 죽이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생매장을 해가 죽이고, 그게 합해가지고 600만이에요. 그만큼 잘못한 죄가 없어요.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만 압니다. 그 죄는 독일에게 잘못한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가장 지독한 히틀러를 들어 사용한 거예요. 로마는요, 히틀러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로마에 의해 멸망은 당했지만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로마에게 주 70년에 멸망당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2000년 후에 독일 히틀러가 다 끌어모아서 학살을 했잖아요.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이제 다 끝났다, 축복 끝났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요, 살아버렸어.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았어. 부활하셨어. 부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고, 바울이 이 복음을 또 전하니까 바울마저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고난의 의미는 바울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바울을 도구로 쓰시고 있다.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으니까 거리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보내가지고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를 배신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요, 그건 결국 내 마음이지 내 능력과 내 분수 밖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내 영역 밖의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바울이 아무리 유대 동족을 사랑해도 그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략이나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막히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벨릭스 각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 벨릭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벨릭스를 알면은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됐는지를 알게 돼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벨릭스, 끝까지 풀네임은 안토니오 벨릭스인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라는 사람이 황제 때에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탈바꿈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후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 사람 형님 팔라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어. 그 형님 덕에 노예에서 노예 신분에 풀려나게 되고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출세를 하는데 총독까지 올라가게 됐어. 그러니까 그 레벨이 지방 장관이에요. 이스라엘 가이사라의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유대 지방의 책임자로 보낸 이유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당시 유대 상황으로 보면은 그 빌라도 같은 이런 온유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 죄 없다, 예수 죄 없다, 근데 막 떠드니까 그럼 죽이기는 사형 선고는 내리되 죄는 니들이 책임져라,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서는 로마를 못 다, 유대를 못 다스려요. 유대인들이 지독한 사람들이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고 400년간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하면 착한 줄로 아는데, 착한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 착하기는 착한데 순하지는 않아요. 대단히 유대인들은 아무도 못 밟잖아요. 거의 지금도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한 군데도 아니고 온 천지지 막 집적거린다니까. 왜 벨릭스를 유대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발령을 냈는지, 어쨌거나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 중에 이스라엘에는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꼴통들이에요.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예수를 그냥 재판보다 더 초월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되겠어요? 가장 잔인하고 강팍한 사람을 보내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 답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당시 유대 상황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겠구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타키터스라는 그 로마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벨릭스는 노예 정신으로 노예에서 총독이 됐으니까 황제의 권리를 이스라엘에서는 행사하고 있어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러면서도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생각하는 거, 노예 문화, 노예가 하는 언어, 노예들이 하는 행위 그대로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여러분 출세를 했다면은 그 자기 문화를 떨쳐버리고 귀족의 신분을 줬지만은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분은 귀족이지만은 하는 행위는 귀족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정도 복잡해요. 결혼을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여인은 알 수가 없어요. 뭐 별로 이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여자는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그 손녀예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의 귀족의 손녀를 두 번째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도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손녀를 자기 아내로 삼는데, 총독이니까 자기 신분을 굳히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신분을 가진 손녀를 아내로 삼았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로 파견을 왔잖아요. 발령을 받아왔잖아요. 거기 와서는 또 아내를 바꾸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인 두루실라라는, 헤롯 아그리파를 하고 손을 잡아야 유대를 다스리기가 쉬워요. 그 맏딸하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 명예와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자비한 사람인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구도, 또한 가장 충성하는 신하도 가차 없이 죽여버리고, 또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거북하면 돈을 주고 암살자를 사서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폭동을 진압할 때는 악한 사람만, 약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죽이기는 어렵잖아요. 좀 악한 사람을 골라서 죽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연좌제를 써서 그 주변의 사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유대가 감히 거기에 폭동을 못 일으키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요나단까지 살해해버렸어요. 하도 말년에 총독으로 악명이 높다는 소문이 로마의 본국에까지 전달이 돼서 로마에서 소환을 합니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사형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도 형의 도움으로 생명은 건졌어요. 그리고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그런 정도의 악한 사람이 로마에 발령받은 지 가이사라에 5년, 그 외에 유대 지방의 사마리아에서 근무했고 하면 합하면 7년에서 9년 정도를 총독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컴플렉스는 역시 자기 신분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듣기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어. 다시는 노예로 돌아갔던 그런 불행한 사람인데,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왔으니 바울은 사면초가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고소 고발한 사람이 오기도 전에 재판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당연히.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그 사람들이 오고들랑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안 오면 불러야지요. 부르지도 않고 바울만 헤롯궁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감금을 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안 돼가지고 비로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푸덕불. 그래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만약에 벨릭스가 착한 사람이었고 유대 나라에서 재판을 했더라면 바울이 로마로 상소는 안 했을 거예요. 로마로 갈 꿈도 안 꿨을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의 총독이 벨릭스라는 그런 음모꾼이니까, 자기 영역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니까 재판을 안 하지. 안 하니까 로마로 상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는 악한 자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벨릭스가 거기서 착하게 재판을 했다면 바울은 로마로 안 가고 거기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 가는 데마다 나쁜 사람들만 만나느냐? 바울이 착한 사람들만 만났고,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한 만큼 유대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로마로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거나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끝과 끝을 맞춰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는 바로 로마로 갈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겁니다 했으면 이런 일은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처음하고 끝하고 맞춰보면. 근데 끝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몰아넣는 거예요. 계속 혼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재판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됐는데, 바울은 원래 가야 될 사람이고 갈 사람이에요. 그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바울 스스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두고 본 거예요. 바울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는 로마에 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스스로 회개하고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두고 보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내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진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으면 그런 고난은 안 당해도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상선을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오만 가지 고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슨 고백이 나올지, 무슨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실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시겠느냐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로마로 가겠다고 할 때까지 두고 보시고 기다리시고 고난 속에서 몰아넣는구나. 이 역사가 내게 대입을 시켜보세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내 앞길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실까? 아버지의 뜻은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관심 밖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마치 살독에 있는 시퍼런 곰팡이 같이 덕지덕지 쌓인 더럽고 추한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욕심, 오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살아요.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말끔히 씻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소리가 내 입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회개를 외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비위를 맞추고, 그러면은 목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코미디언을 하든지.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가 코미디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목사가 자기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 돼.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전부 우리를 향한 꾸중이에요. 우리를 향한 책망이에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세상에 시달리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무슨 위로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서 못 해주겠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맨날 웃기는 얘기나 하고, 애들이 원하는 건 맨날 선생님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 잘해주는 선생님 인기는 좋아. 그런데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게 사건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 죄를 지었는데 찔림이 없다면 그건 문제지.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에요. 다만 모르고 있으니까 덤덤한 거지. 속을 휘베 파고 끌어내 보라고. 제가 그랬죠. 대명동에서 성미 쌀떡이 그 속에 파보니까 그런 곰팡이가 시퍼렇게 피서니까 그 곰팡이가 올라오는 냄새가 살에 배가,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그게 안 죽고 산 게 다행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도 이런 죄겠구나.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속이 이런 쌀떡 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화되어져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100년 믿으면 뭐합니까? 믿으면 코자리인데 돌아가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는 못 변해.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뭐예요? 주와 함께. 자기들도 하락하면 못해 혼자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 따라 부르는 누가 못 불러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길을 뭐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가? 그 이유는 로마로 자기 입으로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바울이 미련한 것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고백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고백이 어떤 것일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와 회개하기를 가장 기다리실 겁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껏이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가슴이 시원케 되며 셔틀같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파 당할 때에 저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